자, 오늘 여러분들과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26절입니다. 20절에서 26절입니다. 네, 제가 잘못 썼네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할까요? 우리 자매님이 먼저 읽고 그 다음에 형제님들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대제사장들과 율법교사들은 예수를 주의 깊게 감시하면서 기회를 엿보아 예수를 로마 총독에게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고 첩자들을 보내어 그들로 하여금 의로운 사람인 체 하게 하면서 예수께 접근했다. 그런 첩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우리는 선생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것들이 전부 옳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으시고 오직 진리에 부합하는 하나님의 참된 도리만을 가르치시는 줄로 압니다. 네,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예수께서는 그들의 속셈을 꿰뚫어 보시고 말씀하셨다. 대나리 한 입을 내게 보이시오. 그 돈에 누구의 초상과 이름이 새겨져 있어. 그들이 대답했다. 로마 황제의 모습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오. 로마 황제의 것은 로마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리시오. 이 대답을 듣고 사람들 앞에서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던 자들의 계획이 시가로 돌아갔고 오히려 예수님의 답변에 크게 놀라고 감탄하여 이름을 닫고 말았다. 아멘. 사실 오늘 본문들은 여러분들께서 많이 들어보신 그런 말씀일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는 그 표현으로 익숙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날에는 더 이상 가이사는 존재하지 않죠. 가이사는 로마의 시저, 로마의 황제를 얘기하는 건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오늘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잘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맥락은 사실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 뜰에서 복음을 가르치고 계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율법교사 그리고 장로들 곧 당대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던 그때에 사회적 그리고 종교적인 리더들이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와서 말하기를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 말씀을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질문에 내가 무슨 권위로 지금 가르치고 있어? 이렇게 직접적으로 답하시기보다는 그들의 마음을 찌르는 질문을 하나 하십니다. 그 질문은 요한의 세례 요한이 주었던 그 회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냐, 하늘에서 비롯된 것이냐 아니면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질문으로 받으신 거죠.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 질문에 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요한의 세례가 만약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주신 것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러면 왜 대제사장들은 그 회개의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까? 라는 공격을 받게 되죠. 그렇다고 해서 사람으로부터 사람이 한 겁니다 라고 말을 하기에는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 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하늘로부터라고도 대답할 수도 없고 사람으로부터 대답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그런데 여러분 표준 답안이 하나 있어요. 혹시 뭔지 아시나요? A도 아니고 B도 아니고 A냐 B냐라고 물었는데 A도 아닌 것 같고 B도 아닌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니다. 뭣도 아니다. 네. 사실 보통 정치인들이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모릅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모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싶지는 않고 그러니까 그냥 모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 의사를, 내 입장을 분명하게 표현 안 했으니 나는 책임을 면하겠다. 그러니까 그냥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도 내가 어떤 일로 이런 일을 행하는지 안 알려줄 거야. 그렇게 대답하고 끝납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이 너무 화가 나요. 어떡하지? 이렇게 고민하다가 막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후벼 파는 비유를 하나 말씀하세요. 무슨 비유냐면 한 포도원 주인이 자신의 포도밭을 이렇게 떠나면서 농부들에게 우리 지지난주에 했었나요? 그 청지기들에게 맡기고 이제 잘 관리하라라고 떠납니다. 그리고 여행을 갔다가 이제 돌아와서 잘 관리하는지 확인하려고 그 수확을
나한테 이제 좀 내 포도원을 관리했으니까 그 수확을 내 하고 사람을 보냅니다. 근데 이 농부들이 주인의 말을 듣지 않아요. 주인이 보낸 그 사람을 때리고 모욕하고 돌려보냅니다. 그러기를 3번을 반복해요. 그러다가 이제 포도원 주인이 내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 내 아들이 가면 포도원 주인의 아들이 왔구나. 우리 도련님이 오셨네. 그렇게 받아줄 줄 알고 보냅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이 아들을 때려 죽이면 자신들이 포도원을 상속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아들을 실제로 죽여버리는 그런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비유에서 가리키는 대상은 분명합니다. 포도원 주인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시겠죠. 그러면 포도원을 관리하도록 맡은 사람들은 누굴까요? 우리들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관리하는 사람들이니까 당시에 율법을 가장 많이 아는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찾으러 갔던 사람들, 포도원 주인이 보냈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셨던 선지자들이죠. 그리고 마지막은 바로 맞아 죽은 그 아들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16절을 보면 설마 그들이 그런 짓이 하겠습니까?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일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정말 그 일이 일어나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때리고 그리고 죽이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 2가지 이야기에서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이 있어요. 공통점이 있어요. 혹시 무슨 공통점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첫 번째 상황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냐라는 그 대화였고요. 2번째는 포도원 주인이 농부에게 소출을 받으려고 하다가 그 아들이 죽게 된 그 사건이죠.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혹시 뭘까요? 이거 잘 매치 안 되는 것 같은데 여기 어떻게 공통점이 있지?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이 이야기의 공통점은 둘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대제사장, 서기관, 율법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세례 요한의 그 세례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라고 이야기를 해왔겠죠. 그러나 이들의 마음속엔 두려웠던 건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사람이 두려웠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이 두려워하니까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물론 율법가들은 인정하고 싶지도 않았겠죠. 세례 요한이 주었던 세례를. 또 반대로 저 비유도 보면 포도원의 관리를 맡았던 농부들이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은 바로 포도원 주인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사람을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아들을 보내도 거기에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들의 눈은, 이들의 시선은 현재에만 갇혀져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나도 두려웠기 때문에 요한의 세례를 인정할 수는 없지만 사람들이 두려워서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없었고, 또한 자신의 소유를 늘리기 위해 포도원 주인이 보냈던 대리인과 그 아들들을 죽이기까지 한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이들이 이제 예수님의 말에 마음이 찔립니다. 자신을 향한 이야기라는 걸 알거든요. 그러자 이제 이들이 결정한 건 예수님을 잡는 거예요. 체포하는 거죠. 자신의 권력으로 찍어 누르고 싶은 거죠. 여러분, 세상에 우리 지난주에도 꼰대 이야기를 했는데 꼰대의 특징이 뭐죠? 이도 저도 안 되면 내 권위를 앞세우는 거예요. 내가 뭐로써 이렇게 얘기하는데 들어, 나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잡고 싶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이들은 사람이 두려웠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 19절에 보면 어찌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 예수를 잡아서 어떻게 좀 혼 좀 내줘야 되는데 내 권위를 찍어 누르고 싶은데 사람들이 두려우니까 하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들이 결정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그리하여 대제사장들과 율법교사들은 예수를 주의 깊게 감시하면서 기회를 엿보아 예수를 로마 총독에게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고 첩자들을 보내어 그들로 하여금 의로운 사람인 채 하면서 예수께 접근하게 했다. 그런 첩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것들이 전부 옳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에 부합하는 하나님의 참된 도리말을 가르치시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20절과 21절에는 나쁜 행동들이, 관계들이 많이 담겨 있죠. 근데 가장 나쁜 행동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어떤 나쁜 행동들이 있는지 눈에 보이시나요? 감시하고, 기회를 엿보아, 고발하고, 첩자를 보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 말하죠. 예수님께 하는 말을 잘 들어보면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어요. 자신들의 꿈을, 자신들의 욕심을,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분이에요. 실제로는 인정을 하지 않죠. 그렇지만 그 예수의 환심을 사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보낸 사람이에요 라고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답변하기 힘든 질문을 하나 던지죠. 바로 22절입니다. 그러니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사실 이 질문은 답이 없는 질문입니다. 답을 할 수가 없는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당시에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세리들, 텍스 컬렉터들을 싫어했던 이유가 바로 그들이 유대인이면서 로마 제국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민족의 배반자예요. 로마 제국에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라고 말하면 너 민족의 배반자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옳지 않다라고 하면 로마 제국의 명령을 어기는 거니까 로마 제국의 반역자로 고발할 그런 구실이 됩니다. 실제로는 많은 당시 유대인들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어쩔 수 없이 세금을 내왔어요. 그러나 마음속에는 인정을 하진 않았죠. 그러나 예수님한테 대놓고 물어봅니다. 세금을 내는 것이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공경에 처하게 하려는 그 나쁜 질문을, 그 사악한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하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이미 대답을 알아요. 이 본문의 내용을 알기 때문에 그게 별로 어렵지 않죠. 가장 현실적인 답은 아마 모릅니다였을 거예요. 앞서서 대제사장들이 말했던 거와 똑같죠. 세금을 바친다고 말을 할 수도 없고 바치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할 수도 없으니까 내 입장을 밝히지 않고 그냥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난 모르겠어 그렇게 할 수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답하시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로마 누가복음 그 20장 그 앞에 있는 내용과 굉장히 대조가 되는 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는 24절에서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데나리온 한 잎을 내게 보이시오. 동전 하나를 나한테 보여주세요. 이 그림처럼 당시의 실제 데나리온의 모습인데 그 돈에 누구의 초상과 이름이 새겨져 있어. 그래서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로마 황제의 모습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렇게 하시오. 로마 황제의 것은 로마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주시오. 사실 진짜 명언이지 않나요? 이도 저도 대답할 수 없는 것에 새로운 질문을 주시죠. 예수님을 넘어뜨리는 그 관계의 핵심이 무엇인지 알면서 그거를 피해가는 대답이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것은 그 대답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했나요? 26절을 보면 이 대답을 듣고 사람들 앞에서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던 자들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고 오히려 예수의 답변에 크게 놀라고 감탄하여 입을 다물고 말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계획은 실패했어요. 예수님을 고발하려는 나쁜 계획은 실패했죠. 그리고 이들은 크게 놀라고 아니 어떻게 저런 답변을 할 수 있지? 더 이상 할 말이 없네. 그렇게 감탄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들이 놀라고 감탄했지만 그 다음에 뭘 했나요? 예수님의 말에 와 대단하다. 거기가 끝이에요. 이들이 나중에 마음을 고쳐먹고 진짜 예수님이 특별하신 분이구나. 예수님이 대단한 지혜가 있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렇게 행동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적어도 첩자들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진 않아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대제사장들과 율법과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답변에 놀랐을 때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냥 듣고 놀라고 끝났죠. 자신들이 잘못 알았구나,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판단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당신이 진짜군요. 내가 잘못했네요. 나 사실 첩자였는데 그런 얘기 안 하고 그냥 멈췄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도 그런 모습이 많이 있을 때가 있지 않나요? 실수한 걸 알았어요.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 준 걸 알았어요. 그러면 미안해. 내가 이제 안 그럴게. 정말 내가 실수했어. 미안해. 날 용서해줘. 우리 다시 잘 지내자.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는 반면 그냥 넘어갈 때가 있죠. 상처를 줬는데 나쁜 말을 줬는데 사과하기 뭐하니까 자기의 그 생각을 바꾸기 싫으니까 잘못한 걸 알면서도 돌이키지 않을 때가 있어요.
심지어 우리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순간을 우리가 깨달을 때 있죠. 하나님 이거 싫어하실 텐데. 내가 지금 이거 하면 하나님 마음 아파하실 텐데. 그런데 우리는 그 순간에 마음 아파하시겠지. 끝. 돌이키지 않을 때가 있어요. 잘못한 걸 아는데 돌이키지 않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번 학기 LTL, Life Transformation by Luke,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 삶이 변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들하고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잘못을 알았는데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그 마음이 들었는데 그때 돌이키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잘못한 걸 알면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 길에서 떠나야지만 여러분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내 삶에 그대로 변화가 일어나겠지, 뭔가 잘 되겠지. 아니요, 일어나지 않아요. 저 사람들처럼, 저 첩자들처럼 놀라고 세상에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끝. 시간이 지나면 내 삶은 그대로고 언제 그런 만남이 있었는지, 언제 그런 말씀이 있었는지 우리는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살면 점점 더 내 삶이 궁핍해지고 피폐해지고 정말 타락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 순간에 여러분 돌이켜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 넘어뜨리기 위해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저 답변을 들었었겠죠. 그렇지만 변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그 생각을 이루려고 결국 예수님을 고발하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로마의 법정에 끌고 가죠. 여러분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여러분의 삶이 많이 변했나요? 거울을 바라보면 늘어가는 주름이나 혹은 또는 늘어나는 뱃살이나 혹은 이런 것만 변하지 우리 마음의 본질은 잘 변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젊었을 때 혹은 어렸을 때 친구를 생각하지 않고 나만 먼저 먹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전히 그 모습을 유지할 때가 있죠. 안 변하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내가 그 길에서 떠나겠다라는 마음이 없다면, 내가 정말 이제는 변해야 되겠어, 그 결심이 없다면 여러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잘못된 것을 알지만 거기에 머무르는 연약함. 그런데 누가복음을 통해 우리가 만났던 사람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금까지 이번 학기 동안 여러 인물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었죠. 그들이 변하는 삶의 공식 같은 게 하나 있어요. 어떤 공식이냐면 하나님이 부르세요. 혹은 하나님에 관한 소식을 들어요. 그럼 그들이 반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싫어요. 난 여기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삶은 변하지 않아요. 네, 내가 따라갈게요. 하는 사람이 변합니다. 저게 어떤 젊은 청년이 손만 대면 사람이 낫는다더라.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낫는다더라.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 나도 한번 만져봐야 되겠어. 내 손을 뻗쳐서 사람들이 많지만 그 옷자락을 한번 만져봐야 되겠어. 반응한 사람들은 병이 낫습니다.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행동을 한 사람들, 그 한 걸음, 그 한 손 뻗침이 그들의 삶에 변화를 가져왔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혹시 여러분들의 삶을 흔드는 그런 질문이 있었나요? 사실 굉장히 큰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로마 황제의 것은 로마에게 주고 로마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돌려드리십시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라는 이 내용. 주라고 했는데 사실 이건 질문이에요. 어떤 질문이 담겨 있을까요? 무엇이 가이사의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것이냐라는 질문이 있어요. 그냥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한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한테 줘야지. 아니요. 사실 진짜 핵심적인 질문은 우리한테,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도전하는 질문은 하나님의 것이 뭐니? 세상의 것이 무엇이니? 라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분할 수가 있나요? 무엇이 세상의 것인가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전화기, 세상의 것인가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삶, 여러분들의 것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것인가요? 질문을 한 사람은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 간교한 질문을 만들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을 넘어서 진짜 그 당시에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들에게 정말 묵직하게 다가오는 질문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은 세상의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것입니까? 여러분, 사실 어려운 질문이에요. 어떤 게 하나님의 것이지? 내가 입고 있는 옷 이거 내가 산 건데 내 것인가? 하나님의 것인가? 내가 공부하고 있는 이 학업, 내가 얻게 될 직업, 내가 살아가는 그 집, 하나님의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것인가? 여러분, 옛날 영화에 혹시 그런 장면 본 적 있나요? 한 사람이 위기에 처해서 막 죽기 직전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이 와서 그 사람을 자기가 위기에 거하면서까지 그 사람을 살려줘요. 그러면 그런 영화에서는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죠. 제가 너무 이렇게 무협 영화를 얘기하는 것 같긴 한데, 도움을 받은 사람이 한 번 죽었던 목숨이니까 내가 이제 당신에게 충성하겠습니다. 내 삶은 당신의 것입니다. 막 그렇게 얘기하는 영화나 소설 같은 거 있죠.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한 번 이미 죽은 목숨이에요. 우리는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인생이었죠. 이 땅에서 얼마나 살아갈까요? 나는 앞으로 한 80살 더 살면 많이 산다고 하겠죠. 여러분들도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90살 혹은 100살, 평균 수명이 120명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그 삶을 살고는 영원한 죽음에 이를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분을 보내셨죠. 120년의 인생이 끝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이후의 영원한 삶을 위해, 여러분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한 분을 보내셨죠.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에 대한 우리들의 마음은 어떤가요? 날 살려줬으니까 고마워. 그런 마음인가요? 아니면 날 살려주셨으니 내가 이 생명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그런 마음인가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청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저는 적어도 두 가지 도전을 우리에게 준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잘못된 일에서 돌이켜야 한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혹은 여러 가지 삶 속에서 잘못된 순간을 발견할 때가 있어.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 그렇게 깨닫게 되는 순간 돌이키십시오.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는 안 됩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예수님의 그 답변을 듣고도 여전히 감탄만 하고 아무런 변화도 없는 그런 사람들처럼 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두 번째 도전은 사실 진짜 어려운 도전이에요. 무엇이 세상의 것이며 무엇이 하나님의 것이냐라는 그 질문, 여러분 물어봐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그 생명,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세상의 것인가요? 하나님의 것인가요? 세상의 것이면 세상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이면 하나님에게 드려야 하겠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에 아마 저보다도 더 오랜 인생을 사시겠지만 무수히 많은 선택지가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결정하는 이 결정이 세상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여러분, 그 고민의 선택에 순간이 오셨을 때 망설이지 않고 믿음으로 한 가지를 선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소유된 백성임을 증거하는 삶, 바로 무엇이 하나님의 것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갈 때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굉장히 추상적이죠. 네, 저도 알아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물어보세요. 무엇이 세상의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것인가? 그 질문이 앞으로 남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내가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냥 세상의 사람인지 아니면 세상 속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할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길로부터 돌이키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 우리의 그런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잘못한 것을 깨달았을 때 주님,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가 그 길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을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세상의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것인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이 세상의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것인지 물어보는 그런 마음을 주옵시고, 또한 우리가 그때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선택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